열왕기상은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간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빅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 상에서 묻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용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비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말씀의 세계를 굳게 지키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을 가장 사랑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명령했다고 합니다. 명령. 유언은 언제 하지요?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 죽을 날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일찌감치 유언을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7년 전에 유언을 인터넷 아이고 뭐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아들아, 우리 각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을 항상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좀 경건하게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정치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라 말하지 않고요. 또 교육을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라 말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말하라 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말씀하지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그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가정의 길을, 국가의 길을, 교회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되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그 유언을 먼저 말씀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70평생 하나님과 동락하며 살았어요. 70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사는 세계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평안이 지고 모두 잘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안 읽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한평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유언하는 데서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라. 쉽게 말하면 죽여라 말합니다. 먼저 유언을, 하나님 말씀 지켜라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여라, 이걸 유언을 합니다. 보통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생부하잖아요. 어떤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정권을 안정되게 이게 정치 잘 하려면 정적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을 죽여라. 자기는 못 죽였는데 아들아, 네 죽여라. 이게 살생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해방하게 하는 것, 말씀 순종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방해를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기도해놨는데 교회 못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라, 없애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란 말은 이야 무섭네, 성령체 이런 것도 있냐, 하나님 무섭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죽여라 그 말입니다. 살인해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 이런 세력들을 제거해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라는 것이죠. 5절, 6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또 전략하는 전략, 그 다음에 기술도 하여튼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일평생을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곧 자기 위에 지도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 공동체가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 요압은 왕인 다윗의 마음, 다윗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된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인 요압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야, 이거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대리로 통치하는데 이 요압 내 조카하고 이 군대장으로 세워놨는데 지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돼. 이 죽여볼 수도 없고 내 누나의 아들 막 죽여볼 수도 없고 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여볼 수도 없고 이 근심덩어리라는 근심덩어리.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근심덩어리였습니까? 부모님 근심 걱정 안 끼치는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압은 왕에게 근심 걱정 끄렁끄리라는 거죠. 다윗은 참 죽이지를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 죽여라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요압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평안히 죽게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지 명예 죽지 말고 네가 죽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브넬이나 아마사,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인데요. 다윗은 살려 죽었습니다. 용서해 죽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사는 이 반열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였어요,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하고 아마사하고 다윗을 토항할 때에 다윗이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네가 내 동생을 죽였지 이래가지고 가슴에 한을 품고 있다가 아사헬 동생을 죽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어요. 또 아마사는 이 요압이 생각하길래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이고 왕 다음에 자기 자리인데 아마사가를 다윗이 왕 다음에 자리를 세웠거든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그 지위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난 겁니다. 괜히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용서하고 자기 다시 받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자기 부하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자기 자리만 연연해서 자기가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항상 의롭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죽여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못된 것은 덮어주고 함께 해나간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갈 수 있겠다 확실한 사람은 내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용서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그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또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오직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위에 그것을 연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말씀의 세계에 있어서는 없어야 되느냐.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르실레. 꼭 이름이 꼭 바른생활 같다, 그죠? 학교의 교과서에 바른생활 있지요? 네. 꼭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에 사는 사람은 이 살생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족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바르실레에 들어와 있느냐? 또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아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외수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에 이 다윗이 막 도망을 막 갔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갔단 말입니다.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따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많은 것을 풍족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솔로몬아, 내 아들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 말은 바르실레가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 이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를 만나가지고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부탁을 하지요. 너가 당신이 나가 쫓겨다닐 때에 도왔으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서 내 대접을 좀 받고 살아라. 같이 살자. 이랬거든요. 근데 바르실레는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마땅히 도왔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중에 도움, 다시 또 대접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정중히 이 바르실레는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도와줄 때 내가 다음에 도움 받아야지, 보상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곧 말씀의 세계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아들이 다윗이 꼭 부탁을 합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바르실레는 비록 늙어서 죽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말씀의 세계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부러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 연초 되면은 불의 돕기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얼굴 없는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는 특이한 뉴스가 또 나옵니다. 얼굴 없는 그 천사, 그분이 하여튼 몇백만 원을 갖다 놨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걸 뺏어가야지, 훔쳐가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야, 또 놈놈 같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얼굴로는 잘 사.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가 이게 또 남 도와주고 자기는 나는 안 했어요. 그런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그래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키워야 되지. 나중에 커서 한 20살 또 나이 먹으면은 10대에 10살 때 공부를 안 해놓으면 강도가 된다니까. 누가 강도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사기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는 20살 때면 사기꾼, 세계 이름을 떠치는 사기꾼, 또 무뼈까지 할 거야. 그런 누가 꿈을 가져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님들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막 맞아가지고 거의 막 죽을 겁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에 레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어이구 불쌍하다. 그러놓고 도와주지도 안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성전에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안 도와주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레위 사람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아유 왜 저렇게 얼굴 피나고 왜 저랬지 하다가 또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고 급하다 내 할 일 보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다 조금 후에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하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대충 이게 닦아주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이제 돌봐주다가 주막집의 주인 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돈을 또 얼마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좀 치러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을 보상하겠습니다. 그래 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곧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 별로 안 모이지만 우리가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지정 사용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5만 교회가 많다 그래요. 5만 이상 있다 그래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영천 시내에도 100여 개 교회 있는데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와요. 그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면 상을 많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상을 많이 받아놔요. 이미 아마 맡아 두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말씀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 6절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7절에서는 이 바르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웃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8절 9절에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거는 모르고 다윗 왕이 자기 나라를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친척이니까 이를 간 겁니다. 마치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에 이 사울의 친족이 시므이가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막 날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죽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죽을 줄 알았으니까 혹시 다윗이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거짓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 가짜로 용서를 구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 보면 진짜로 용서를 구하면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내 정말 하는데 가짜로 하면 눈물도 안 흐르고 막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렇게 가짜로 용서를 구하자는 거죠. 아닌가 우리 아들 다 착한가. 이 시므이는 가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한 겁니다. 시므이의 용서를 한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죄로 이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수월이 음부 지옥의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면 죽여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용서를 해놓고 아들에게는 죽이라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시므이가 가짜로 용서를 구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짜로 용서를 구해서도 용서 받았으면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개민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동생하고 많이 싸웠지? 예,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그래서 싸웠는데 선생님이 그만 싸워라. 서로 악수, 용서해, 하해해 하고 악수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친구야 앞으로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하해했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시므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새끼 두고 보자. 지금은 선생님 때문에 내가 놔두지만 다음에 하면 니는 코피 막 내쁠 거야. 이런 식으로 복수를 또 갈구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것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은 나 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지가 남보다 높으면 갑질하는 사람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용서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 참 많습니다. 구약, 신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나쁜 일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여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진보와 보수 지금 심히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막 용서 안 하고 서로 하에 손을 안 내밀고 서로 나쁜 놈이다. 자기는 좋은 사람, 저놈은 나쁜 놈, 막 죽이려고 막 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가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빌어야 됩니다. 용서의 정신.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세계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요.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아버지 왕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말씀의 세계에 있어서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그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 자비가 없는 거, 이웃의 고통을 모르는 거, 그걸 없는 거, 또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거, 그걸 다 없애면 개개인적으로는 심히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런 나쁜 사람들 다 제거하면 실제로 이거 죽이면 안 되겠지만은 베나드로 만들어야 되겠죠. 베나드로 만들어야 가라지가 또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다윗은 이게 유언을 그렇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없을 때에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의 어려움, 슬픔, 고통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